1980년 7월 9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잠깐 동안 상고하고 3장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사가 거기서 베들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에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라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저를 조롱하여 가라되, 사람을 보고서 조롱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롱하는 사람, 사람을 놀려먹는 사람, 사람이 경박하면은, 사람이 얕고 가벼울 것 같으면 마음 쓰는 것이 얕고 말하는 것이 얕아서 남을 멸시하기 쉽고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3일날 동안 조롱을 누가 했는고 하니 교만한 자가 조롱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남을 조롱하는 사람은 경박한 사람인 동시에 교만한 사람입니다. 자기에게는 흠이 하나도 없는 줄 아는 사람입니다. 대머리가 무슨 흠이겠습니까? 젊은 아이들이라고 했는데, 젊은이가 엘리사가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기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그 대머리만 아니면 좋겠어. 그 왜 머리만 저렇게 벗어졌나? 저렇게 왜 그거 보기 싫게 그렇게 했나? 비단 대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에서 은은히 싫은 생각이 나니까 엘리사를 존경하는 마음이 나오지 아니하니까 존경하지 않는 데서 흠을 잡아서 별명을 만듭니다.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별명을 짓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놀려먹는 마음을 가지고 별명을 짓는데, 엘리사를 하나님의 종으로 존경하는 사람일 것 같으면 어찌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찌 흠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인격자가 돼야 남을 인격적인 대우를 하지, 인격자가 되지 못한 사람은 남을 인격적으로 대우할 도리가 없습니다. 남을 대우하는 것만큼, 남을 대접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대접을 받습니다. 그 사람이 남을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남에게 생각함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만큼 된 사람이고, 만위된 사람은 남의 인격을 존중을 하고, 덜 된 사람은 덜 존중하고, 아주 못된 사람은 아주 존중을 하지 아니하고, 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은 또 존중히 여김을 받습니다. 함부로 남을 입을 놀려서 하기 쉽다고 이 말 저 말 한마디 해놓고 흠점 아닌 것 한 가지라도 흠점같이 여겨가지고 한마디 해놓고 동조해 주기를 바라서 해놓고 그 말이 또
보시가 묻고 또 보시가 묻어서 눈사람이 커지듯이 말이 굴러가가지고서는 이상한 말로 아주 말이 점점 커가지고 본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안 돼서야 남의 흠을 보고서 말을 하겠습니까? 남의 흠 보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요. 성경 말씀에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남의 눈에 티를 말한다고 하는데, 남의 흠을 보고서 말하는 사람, 그 사람 자기 흉이 얼마나 더 많은지 모릅니다. 인격적인 결함이 있으니까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것을 남의 흠 말하는 걸로 드러내고 맙니다. 사람이 되었으면은 흠이 있으면은 그래, 그 형편이 참으로 그렇다. 내게도 그런 것이 없을까 하고 그 일을 덮어주고 그 일을 가리워 주어서 모른 채하고 지나갈 것이지, 남의 실수하는 것을 눈여겨보고 그걸 세밀하게 보고 어들었네 뭐하네 하고 따지고 보는 그 심정은 자기의 그 마음과 자기의 행위는 살피지 않냐고 남만 살피려고 하는 그 못된 마음이 있는 것인데, 자긴 만들지 않냐고. 자, 남의 말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참 쉽죠. 남이 흉볼 때에, 들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들립니까? 그것이 좋게 들리고 심상하게 들린다고 할 것 같으면 나도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죠. 누구 흉볼 것이 있을 것 같으면은 누구에게 가서 말을 할까 하고 들을 만한 상대자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남의 흉을 보면은 그 사람 생각에 나한테 와서 그 사람의 흉을 보면은 잘 들어주고, 아 그래 하고 맞장구 치고 잘 받아주겠으니까 찾아오는 것이니까 똑같은 사람이지요. 남이 여러분 찾아와 가지고 흉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 처지에 있는 사람이니까 같이 찾아와서 말을 합니다. 신중하고 말을 함부로 하는 그런 버릇을 고치려고 하면은 자기 만들고 참 어찌하든지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마음을 써서 다스리는 그 일을 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 실수를 하게 되고, 남의 흉을 듣고 같이 말하고 하면은 내 흉 볼 사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이 흉 본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남의 흉 보는 사람은 누가 내 흉을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고 견디질 못해가지고 분해가지고 펄펄 뜁니다. 남의 흉을 안 보는 사람은 누가 내 흉을 보더라, 욕을 하더라 해도 그 말이 심상이 들리고 그 말이 마음속에까지 아프게까지 자기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 조심하라는 것이구나. 상가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 내 마음 넓히라고 하는 것이구나. 한마디 말을 들으면 펄펄 뛰고 누가 그랬어, 뭘 그랬어, 어디 가서 한번 들어보자고, 어떻게 했어 하고, 그 속이 상해서 그런다고 하면은 분명히 나도 같은 종류의 사람인 거죠. 자, 남의 흠을 보고도 못 본 채 알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 참으로 하나님 믿는 것은 사람 노릇하는 거 배우는 것인데, 이 사람 노릇하는 거 배우지 못하면은 이론상 말 잘하고 경우나 잘 가려는 일을 해가지고 더 못된 사람밖에 안 됩니다. 밥 먹고 할 일도 없으니까 모여가지고 의복 입은 거, 살림살이 하는 거, 애들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별의별 걸 가지고 다 흠을 잡아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젊은이들이 엘리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흉을 보고 이와 같이 있으니 얼마나 이 불쌍한 일입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을 중성되게 섬기는 하나님의 뜻만 따라 사는 사람인데 엘리사가 저주를 하고 싶어서 저주를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본을 보여주어서 저주 받을 일을 하면은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데 남의 흉을 보는 자가 이와 같이 저주를 받는 것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다면 내가 축복을 하면은 내가 축복받을 것이고 내가 욕을 할 것 같으면 내게 욕이 돌아올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도 몇 차례나 산울림에 대한 그 교훈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산울림의 법칙이나 꼭 마찬가지요. 내 마음 쓰는 대로,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전부 다 그것이 내게 돌아오는데 나는 한마디 했지만은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산이 봉우리가 많은 대로 산에 부딪히는 데가 많은 대로 다섯마디도 여섯마디도 일곱마디도 계속해서 누구야 하겠구만 여기서 누구야 몇 마디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한마디 하는 그 일이 여러분에게 돌아올 때는 죄로 했지만은 말로 들어오고 손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려면 은혜로운 말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복 받는 축복 주는 말을 하고 그 마음을 쓸 것 같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좋게 쓰게 해가지고 우리가 받게 하지 못된 사람에게 은혜와 복이 그대로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니까 참으로 사람에게 흠이 없는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그 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을 생각해서 어떻게 하든지 나 하나를 만드는 자기 자신 하나 만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마음을 쓰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371장 하나님을 귀중히 여겨서 마음을 정결하게 쓰는 그 일을 하려면은 말하는 습관까지도 우리가 꼭 만들어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말을 함부로 할 것 같으면 누가 배우는 거 아니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그 말을 배웁니다. 어린 아이들이 배우는 말이 그게 부모의 영향받고 그것이 밖에서 배워가지고 집에 와서 하고 하는 그 일을 하는데 밖에서 배워온 못된 말을 집안에서 할 것 같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심상이 들어 넘기니까 또 하고 하니까 입에 붙어가지고 그 말을 하게 되고 말이죠. 밖에서 못된 말을 배워가지고 와서 집안에서 할 것 같으면 너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느냐? 다시 그런 말 하겠느냐고 아주 엄하게 책망을 해가지고 아 우리 집에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구나 해서 밖에 나가 할 때에 그 어린아이가 말할 때 그런 말은 정말 참 흉측하다 하는 걸로 들을 것 같으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써먹질 않죠. 저희 아버지가 저를 기를 때에 그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친구들하고 놀다가 이놈의 새끼 개새끼 하고 하니까 너 그거 무슨 말이냐 개새끼 하면 강아지가 아니냐 그거 아주 못된 말이다. 이놈의 새끼 하면 이놈의 그 부모까지 욕하는 것이다. 아예 그러지 말아라. 그러고 야단칠 일 있으면 이 자식입니다. 그게 제일 큰 욕이요. 그 교훈을 자꾸 하니까 밖에 나가서 아이들이 이놈의 새끼, 개자식, 개새끼 이와 같이 하는 걸 들을 때 흉측하게 들려서 입 밖에 내질 않게 되고 만들라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참으로 부모님들의 정신사상이 어린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집안에서 말을 함부로 해도 그걸 그냥 내두는 것은 여러분들 귀에 거슬리지 아니하는 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닙니까? 흉측하고 망측한 아주 그 망측한 그런 말을 듣고도 예사로이 부모님들이 그냥 남기면
여러분도 그거 예사롭게 들리니까 그냥 내버릴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것이 흉측한 말이라고 생각이 되면 꼬집어서 너 그거 어디서 배웠냐? 누구한테 들었냐? 못된 사람이 쓰는 것이다. 아주 나쁜 사람이 쓰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가지려면 말 조심하는 것부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또 이 가운데의 교훈은 무엇인고 하니 젊은 아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올라가라 올라가라. 그 공동번역에 보니까 젊은이들이 나와서 대머리에 꺼져라 꺼져라 합니다. 젊은 아이들과 대머리를 비교한 것이 무엇인고 하니 젊은이와 늙은이를 말합니다. 오늘날 이 세대는 젊은 사람,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노인들을 알기를 우습게 여기는 세대가 되고 맙니다. 예전에는 노인들을 하게 되면은 노인들은 다 존경을 하고 참 성경 말씀 그 레위기 19장 29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존경하고 그게 여호와의 경외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들은 이 젊은이들의 그 일 가지고 나이 많은 분들, 그 예전 세대의 사람들, 나이 많은 분들은 얼마나 우습게 여깁니까? 자, 오늘날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어른, 늙은 이들을 그 소홀히 여겨서 아이고 빨리 꺼졌으면 좋겠다. 아이고 절로 가시오 하고 늙은 분들을 소홀히 여기는 그런 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 장차는 늙을 거라 말씀이죠. 그 사람은 안 늙고 젊은이로만 살겠습니까? 젊은이로서 나이 많은 사람을 멸시하고 그 존경하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한 번은 늙어서 노인의 경우를 가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노인이 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젊은이로서 노인을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노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이 되겠나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악한 세상, 얼마나 못된 세상이 되겠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 참으로 젊은이로서 노인을 허술함에 보고 참 쓸데없는 퇴물로만 보는 이런 사람이 노인이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참 이 세상이 자꾸 악해지는 이유가 그래서 악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참으로 그 믿는 도리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깊이 들어가고 심령이 자꾸 넓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그 일을 하는 것이니 나이 많은 어른들에 대해서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에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전염이 되면 되지를 않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고 그 불쌍히 여기고 그 위하는 마음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 백발은 용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 백발이 용화의 면류관이면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했으니 젊었을 때부터 의를 행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그렇게 젊은이로서 그 나이 많은 분들을 그렇게 멸시하던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이 되면은 그 백발이 무슨 용화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지런히 자신을 만들고 그래 다윗 왕을 볼 것 같으면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에 다윗 왕이 한 말이 문관이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히 여긴 것 같지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겨서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다윗 왕이 남을 귀중히 여긴 것만큼 다윗 왕이 귀중히 여김을 받았다 말씀이죠. 자, 그러니까 참으로 남을 존경할 것을 배우는 이 일, 흠 좀 찾지 말고 자신 하나를 만들어서 그 나가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귀중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3장에 나가서 조금 보십시다. 3장의 내용은 이제 유다왕 여호사밧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지휘하니라. 여호람 왕 때에 된 일인데
모압이 이스라엘 나라에다 조공을 바치고 살았는데 그만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모압이 배반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여로밤 여호람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그 배반한 모압을 치려고 지금 여호사밧 왕과 에돔 왕 이 두 나라 왕을 청해 가지고 모압 왕을 치러 가자고 하는 그 일을 합니다. 찬송가 한 장 부르십시다. 아합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많이 하고 또 그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도 아버지 아합같이 악하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실제상 믿지는 아니하는 그 일 가운데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상 믿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있죠. 지금 여호람 왕이 하나님 믿고 있는데 실제상 보면 안 믿는다 말씀이죠. 그 무엇이 안 믿는 걸로 나타납니까? 그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가 있겠으니 이제 그냥 지나가 봅시다. 그래, 모압이 배반하니까 모압 나라를 배반한 것을 징벌하기 위해서 삼국 세 나라 동맹을 해가지고 치러 갑니다. 자,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 아니? 9절 보세요. 이스라엘 왕이 3장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뒤 지릴의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9절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삼국 동맹을 해서 한 나라 치는 것이야 세 나라서 못 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더불어 행하더니 돈만 있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줄 알고 군사만 있으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줄 알고 이것이 하나님 믿는 신자가 가지는 정신 사상이면 안 믿는 사람이나 꼭 마찬가지죠.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걸로 믿어야 되는 것인데 더불어 행하더니 이스라엘 왕이 지금 모압 왕을 치러 가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께 구했다고 하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왜 기도합니까? 기도를 안 합니까? 기도 안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내가 가면 돼. 누구 시키면 돼. 이렇게 하면 돼. 돈만 가지면 돼. 하나님의 도심이 없이도 될 줄 아는 생각이 있으니까 기도를 안 하지. 하나님, 이 일은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지 아니할 것 같으면 되는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이런 큰 전쟁을 하다 가면서도 이스라엘 왕이 더불어 행하더니 삼국의 동맹은 할 줄 알지만은 사람의 일만 할 줄 알지만 하나님께 의뢰하고 기도하는 일을 하지 못했으니 믿는 신자일 것 같으면 이런 큰 일을 하러 가는데 어떻게 기도 안 하고 갈 수가 있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자, 또 봐요.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뒤 지릴의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에 먹일 물이 없는지라. 누가 일주일 안에 목이 말라가지고 짐승과 사람들이 다 목이 가랄 줄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요, 유다 나라 왕이요, 에돔의 왕이요, 왕이면 모든 참모가 있을 것이고 모든 모사가 다 있어가지고 했는데 일주일 안에 이렇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죽을 지경을 당할 줄이야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따라가는 생축에 먹일 물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가라되 그 믿는 중 아는데 안 믿는 왕이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안 믿는 사람의 말하는 게 뭐고 하니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무슨 원수가 되어서 이 세 왕을 불러가지고 모압 왕에 붙이려 하는 망하게 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무엇이 조금만 안 되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했어? 세 왕을 모압에다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신도다. 10절이 뭐요? 이스라엘 왕이 가라되 슬프다. 왜 슬프다고 했습니까? 없는지라. 없으니까, 모주라니까, 안 되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걸 믿어야 되겠는데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없으면 안 되는 줄만 알아요. 모주라면 안 되는 줄만 알아요. 안 되면 망한 줄만 알거든요. 자,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걸 보면은 이 세 왕이 그냥 가서는 물이 녹록해가지고 그냥 싸움을 하러 갈 것 같으면 모압에 지겠는 거로 망하겠는 거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믿는 신자를 사랑해서 그냥 가면은 모압에 패전해가지고 망하겠는 거로 물이 모자라게 해가지고 물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려고 이와 같이 인도를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 조금 어려운 일만 당하고 자기 마음에 안 맞는 일만 있으면 슬프다. 그저 비관하고 낙심하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 왜 이와 같이 안 되게 하는가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만약에 물이 녹록해서 싸움터까지 그냥 나갔다고 하면 분명히 질 것인데 모압의 군세에 몰려서 분명히 질 것인데 하나님이 잘 믿는 여호사밧 왕을 불쌍히 여겨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물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 로마서 2장 4절 이하에 보면은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심과 용납하심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내게 임할 진노를 쌓는도다. 하나님이 없는지라 물이 모자란지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살려내고 되게 해주려고 하는데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슬프다. 비관하고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을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이 나를 유익하게 해줄 줄만 믿으면 될 것인데 꼭 돼야만 되는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돼야만 되는 줄 알고 그 나 믿는 것이 하나님 믿는 게 어떻게 됩니까? 자, 여러분 범사에 감사를 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 범사에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는 것을 믿는 것이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곧장 슬프다. 비관하고 낙심해가지고 맥이 탁 빠져가지고서는 꼼짝도 못하는 이런 자리에 들어갈 것 같으면 어디 믿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믿음 없는 것이 그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요. 무슨 말 한마디만 들으면 그게 내게 손해가 되는 줄 알고 무슨 일 한 가지가 어렵게 되면 내게 손해가 되는 줄 알면은 무슨 말 한마디는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 한마디도 못 듣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서 망하고 영영한 지옥 구덩이 들어갈 것을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의 아들을 주어서 나를 살려내고 주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할 까닭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줬는데 여러분을 안 되게 할 까닭이 뭐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과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고집이요 고집. 요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왕이 더불어 의논을 해가지고 동맹해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될 줄 알고 하는 이런 일을 할 때 망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모자라는 그 일로 깨우쳐서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게 해주려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원망하고 그만 비관을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서 비관하는 사람 안 믿으니까 비관하지요. 나는 왜 이런지 몰라. 아이고 속상해 죽겠어. 아이고 내 팔자야. 팔자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우상 섬기는 데서 사주 난 날짜 난 그건 잘 모르지만 난 해 날 달 날짜 시간 그래서 두 자씩 해가지고 야들자가 야들자 난 해 무슨 김인년이면 김인년 김이 또 무슨 시 그래서 아마 이렇게 여덟 자가 되는 모양이요. 난 그거 잘 모르죠. 우상 섬기는 데서 나온 그 술법인데 팔자가 새에서 팔자가 나와서 이런 더러운 더러운 말 사납다 독이 없다 하면은 반드시 말하는 대로 해왔다고 했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비관하고 실망하는 것 참으로 이것은 안 믿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익하게만 하지 결단코 우리를 안 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떤 어려움이라도 내게 유익하니까 주시고 어떤 일이라도 내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었는데 성경 말씀 요절은 우리가 잘 오입니다. 어디 요절이요 그것이? 지난 주일날 오후도 우리가 생각한 것 같은데 어디지요 그것이? 어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왕이 믿지 아니하니까 슬프다 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만 망하게 하려고 이렇게 해놨어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무슨 일 한 가지도 참지 못하고 무슨 말 한마디도 듣지를 못하고 해롭게 여기는 줄만 생각하니 그 일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인데 너 세 나라 왕이 동맹만 해가지고 될 줄 아느냐? 너 물만 모주라도 싸움하지 못하지 않느냐? 아무리 장수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목만 말라도 픽픽 쓰러지고 말아.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야. 그런데 너희가 육체만 믿어? 사람의 머리만 믿어? 하나님을 찾지 않냐고? 안 찾는 하나님을 안 찾고 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라 하고 깨우쳐주는 이 일인데 슬프다. 자,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을 당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무슨 말을 들을 때에 곧장 슬프다가 먼저 나갑니다. 자, 이것이 안 믿는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거기에서 원망하고 거기에서 얼마나 불평이 나갑니까? 자, 그러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세 왕들을 불러서 유익하게만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막중한 은혜 살려내시고 도와주고 주기만 하려고 하는 그 은혜 못된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를 괴롭히기나 하는 중 압니다. 나는 아버지 때문에 못 살아 어머니 때문에 못 살아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을 못 살게 할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님이 괴롭히는 줄 안다면 그게 얼마나 못된 자식인가 생각해 보시오. 참 기가 막힌 자식 아니요. 그런 자식을 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이요. 이런 신자를 둔 하나님께서 위에서 대한 주거까지 주시고 만물을 주어서 살려내시고 은혜까지 주시는데 슬프다 하고 저는 하나님에 대한 은은한 원망을 가지고 있으니 이런 자식을 가진 부모가 했다면은 성령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탄식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 슬프다. 이것이 얼마나 내 입에서 나갔으며 무슨 일 좀 안 되는 걸 보면 아이고 슬프다 하고 아이고 괴롭다고 낙심하고 했으며 이게 안 믿는 말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니 했으니까 이게 우리가 슬프다 하게 되면 슬픈 일만 올 것이요. 비관하면 비관 자꾸 하는 사람 비관이 자꾸 와요. 슬플 일이 자꾸 오지요. 낙심한 사람 낙심이 자꾸 올 것이요. 소망 가지는 사람은 희망 가진 사람은 희망이 넘치는 은혜가 자꾸 올 것이요. 자, 여러분이 되고 싶습니까? 소망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이 믿음만 가지세요. 그 믿음은 능치 못하는 게 없어요. 안 믿으니까 비관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 일하니 믿음으로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유익하신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가지고 요지부동하는 그 믿음 가운데 믿음을 굳게 해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리죠. 뭐예요? 말해. 조그만 말해. 조그만 일에. 조그만 손에. 그만 탁 맥혀가지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는 이 말은 입에 붙은 말뿐이고 전능하시면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안 될 게 없죠. 전능하시다는 말은 입에 붙은 말뿐이고 이렇게 지나가고 많이. 자,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되는 법이 뭐요? 믿어요. 믿으면 믿음의 말이 나가죠. 믿으면 하겠네. 어저 예수만 믿어 하신 일을 힘입고 주께 가기만 하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섭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지난 월요일 날 사경을 신밀히 가는데 대전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를 타는데 참으로 그 도로가 좁아가지고 잘 가는데 어떻게 그 싱그러운 그 공기가 좋고 그 좋은지 아주 마음이 가라앉았는데 아이 라디오를 자꾸 틀어놓습니다. 이 속이 상해요. 괴로워요. 그래서 옆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집의 사람도 이 소리만 없으면 참 좋겠는데 여보 우리 감사합시다. 괴로운 일을 감사하기로 작정해가지고는 그래 감사합시다. 감사를 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끄러운 소리 감사합니다. 괴로워하라고 하는 마귀가 주는 것이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고 그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익하게 할 걸 믿습니다. 이 시끄러운 소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보게 되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를 자꾸 했더니 조금이더니 그만 그 기사 어른이 운전기사가 쑥 뽑아요. 그 녹음 테이프를 쑥 뽑고 말아요. 떡 멎어요. 그래 나도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서 우리 집의 사람을 보고 우리 집의 사람도 나를 보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안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 이렇게 끊어졌습니다. 자, 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밖에서 들리는 소란 소리가 저거 왜 저래?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귀찮아는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그 놀림감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속상해하지 말아요. 애 울어도 속상해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밖에서 떠들어도 감사합니다. 무슨 일 괴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아이고 슬퍼, 아이고 괴로워하면 야 고수하다. 그 조금 줘더니 자꾸 괴로워하네. 또 줘.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괴로움이 끝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찬송하는 자에게 이 괴로움이 끝납니다. 하나님 감사하는 자에게 이 은혜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괴로운 일 당해서 어려운 일 당해도 어떤 이도 실망, 이 비관하지 말고 믿으면 하나님이 되게 해줍니다. 믿으면 축복해주죠. 감사해 보세요. 감사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괴로움이 떠나가는 체험을 분명히 주십니다. 찬송 부르십니다. (85장) 아까 감사했더라면 조용할 것인데 꼭 감사하면 됩니다. 틀림없어요. 85장 높고 귀한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근심 모든 고통 대신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슬픈 간식 선과 같이 일 때에 사랑하는 형님같이 항상 능해하시네. 진실하신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연약함은 인율이 여기시며 슬프고 또 외로운데 깊이 빠질 때라도 나의 간그들을 띠고 유언하여 주시네. 동정 많은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는 한량없는 다리하신 영원 불전하시니 세상 모든 친구들은 나를 버릴지라도 주는 나의 곁에 계서 항상 위로하시니. 자, 찬송을 85장 다시 한번 부르겠는데 이제 아까 그 에레미야서를 꼭 보고 가야겠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 구약성경 1096페이지 11절 같이 읽으십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두려하는 생각이라. 자,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두려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믿습니까? 꼭 믿어야 됩니다. 곧 평안이요 장래의 소망을 두려하는 것이라. 12절 제가 읽죠.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부르짖고 찾으라고 주는 기라 말씀이죠. 믿는 신자에게 있는 없는지라 모질한지라 그 어려운지라는 부르짖고 전심으로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주는 것이요. 자, 여러분은 기도합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도 안 하면 안 믿으니까 기도 안 하지 않습니까? 기도해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매일 시시각각으로 그 은혜 가운데서 그 붙드시는 역사가 항상 있어요.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냐니까 이 은혜 못 받는 것이죠. 꼭 기도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줍니다. 사실 그대로 들어줘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그런 체험 없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꼭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그래, 내일 아침엔 꼭 기도하자.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내일 아침에 기도하자 하고서는 집에 가서는 자, 어릉도릉하고 라디오 좀 듣고 텔레비 좀 보고 왔다 갔다 하고 모여가지고 또 쓸데없는 이런 말 저런 말이나 하다가서는 12시쯤 돼가지고 또 자게 되니 늦게 자니 어떻게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자고 하는 정신은 좋지만은 늦게 자니 늦게 일어날 도리밖에 없고 늦게 일어나니 밥 해먹기도 바빠가지고 쩔쩔매고 뭐 하고 하더라서는 그만 소반 해먹고 그냥 그만 거품되고 말거든요. 하나님 은혜 받는 게 귀중하면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려면 일찍 자지 못하면 기도 시간이 어디가 있습니까? 계절적으로 여름에는 이 더운 때에는 늦게 자기가 알맞은 계절입니다. 그러니까 힘을 써가지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납니다. 1시간 더 일찍 자면 기도 1시간 더 하고 은혜 축복을 더 받습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통사정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 보시오. 틀림없이 이루어져요. 무슨 일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요. 자, 그거 좀 안 듣고 안 보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눈이나 어리고 귀나 따갑고 머리나 아프지 그건 뭐라다 그렇게들 밤새도록 그 끝날 때까지 아마 끝날 때까지 하는 모양이요. 자,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 일찍 일어나야 기도하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늦게 자는 거 이 풍속 습관에 따라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공연히 그냥 시간 오드렁도렁 보내다가서는 늦잠 자고 그러니 밤마다 없고 기도 시간 못하고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고 1980년 7월 16일 수요일 예배 강도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3장 1절부터 유다왕 여호사밧의 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2년을 지리하니라.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음이라. 그러나 저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악을 행하였으나 그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저가 그 아비에 만든 바알의 주상을 제하였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악을 행하였으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아합의 아들 여로보암인데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는 일 하는데 제사 죽은 사람에게 제사하고 무슨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 우상 만들어 섬기는 그 일은 하지 않았지만 제사하지 아니하고 우상 만들어서 절하는 일은 안 했지만은 보이는 우상은 안 섬겼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를 쫓아 사는 일은 계속했다 하는 그 말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제사 끊는 사람 많습니다. 또 누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우상을 만들어 집에다 넣고 거기다 절을 합니까? 무슨 그 우상 섬기는 그런 절차를 따라서 그 뭘 합니까?
그런 일은 하지 않지만은 보이는 우상은 안 섬기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는 쫓아서 산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이 자기 아버지 아합이 그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기다 갖다 빌고 점치고 그 하는 일을 보니까 그 나무 조각으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잔뜩 세워놓고 거기다 갖다 빌고 복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접어치웠지요. 그렇지만은 여로보암 왕이 보이는 우상은 접어치웠는데 제사하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 먹지 않습니다. 제사집에 가지 않지요. 묵구리 하러 댕기지도 않지요. 점치라 댕기지도 않지요. 이거는 안 하는데 마귀를 쫓아 사는 일은 떠나지 아니했다는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신자가 바로 이 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우상 섬기는 일은 하지 않지만 마귀 쫓아 사는 일은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 지금 여로보암 자신은 하나님을 자기가 믿는 줄 알고 잘 믿는 줄 알고 있는데, 믿는 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지금 3장에서 우리에게 세밀하게 그 일어난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럼 여로보암의 그 죄가 무엇인고 하니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조간드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고 하니 여로보암의 죄는 믿지 않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믿지 않는 것.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고 하니 믿지 않는 것이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것이 어디가 있는고 하니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1장 29절부터 533페이지 29절부터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10지파 주고 그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겠다 하는 그 말씀했습니다. 30절 이는 왜 그렇게 하는고 하니 이유를 말하지요. 여로보암에게다 10지파를 주고 솔로몬에게는 그 나라를 빼앗는데 이는 왜 그런고 하니 저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왜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뺏어 주겠다고 하는 거니 믿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니까 뺏어 주겠다고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믿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는 것은 순종인데 순종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뺏긴 이유가 뭔고 하니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뺏겼거든요. 자, 그런데 내려가다 보니까 11장 이제 보았는데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여로보암에게 말하는 것이요. 37절 열왕기상 11장 37절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네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행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윤리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행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하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행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다윗을 위해서 축복해 준 것 같이 똑같은 축복을 해 주겠다는 이와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누구라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만 하면은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같이 계시고 마귀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마귀와 같이가 있습니다. 마귀 같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여로보암에게 왕을 시키면서 하는 말이 네가 나를 잘 믿어 순종 잘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을 하기만 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나라를 세워주고 너의 집을 세워주겠다는 이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 여로보암 왕이 12장에 넘어가서 보니까 열왕기상 12장 25절 536페이지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회를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 믿지 않냐고 마음에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되겠구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안 믿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생각을 쫓아서 일이 이렇게 되겠구나.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러분 스스로 이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일하지 않습니까? 그건 믿지 않는 행위죠. 그것이.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개혁하고 더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게 올라갈 것이 없도다.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뭔가니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 잘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키고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마음에 생각해보니까 꼭 그렇게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하고서는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서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뭔가니 개혁이 나옵니다. 개혁. 스스로 마음에 생각이 날 것 같으면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입니까? 내 육체의 생각입니까?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것을 덮어놓고 취해서 나갈 것 같으면 생각대로 할 것 같으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 거니? 개혁이 나옵니다. 개혁. 이렇게 하자 하는 개혁이 나옵니다. 옳지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하는 개혁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뭔가니 믿지 아니하니까 하나님만 잘 믿어서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 하기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복을 준 것과 같이 내게도 복을 주겠다 하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되겠는데 믿지 않냐고 마음에 생각해가지고 요즘 세월이 어떤 세월이라고 이때는 돈이 있어야 돼 이때는 뭐 있어야 돼서 마음에 생각이 난 다음에는 생각을 가지고서는
개혁을 세워가지고 그 개혁대로 해나가고 맙니다. 이걸 믿지 않는 행위란 말씀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면 너에게 이 모든 걸 더해주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 믿는 일을 해서 주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지키어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행하기로 작정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3일을 지키고 나갈 것 같으면 이 모든 것 더해주리라. 세상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생각으로야 얼마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그걸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 마음 가운데서는 개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그 개혁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많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망하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 믿는 일을 첫째가게 할 것 같으면 모든 일을 더해주겠다는 축복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바빠서 못 갑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안 됩니다. 뭐이 어째서 안 됩니다. 돈 벌어가지고 믿겠습니다. 무슨 일 해놓고 믿겠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는 그 행위로 여로보암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뢰할 것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해주신 것인데 이 일을 하지 아니한 것이 그것이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편이 딱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형편이 왜 딱한데 이러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험을 하거든요. 너 이런 일이 있어도 주의를 지키겠느냐? 너 이런 일이 있어도 11조를 하겠느냐? 너 이런 일이 있어도 믿겠느냐는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에 그만 떨어지고 마는 것이니까 그것이 사람의 생각,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 개혁대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여호람 왕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십시다. 열왕기하 3장에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배반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6절에 그때의 여로보암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정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뇨.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때에 무슨 일이 생기니까 그때에 하나님을 믿는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이 그때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타나는 것이죠. 무슨 일 한 가지를 만나보면은 믿는 신자는 하나님이 어찌했기에 모압 왕이 배반을 한 것인가. 믿지 않는 사람일 것 같으면 이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해. 이 괘씸한 이 고약한 하고 분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옳지 해보자 하고 마음의 격동이 일어나가지고 나라에 가서 모든 군인이 몇 명이나 있나 보자. 그리고 다 모아보니까 얼마나 숫자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옆에 나라 유다 나라의 왕에게 보내어가지고 자 모압 왕을 치러 안 가겠습니까? 하고 그 원조해달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겠는데 즉각적으로 행기무언관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싸움을 하려면 군대에 있어야지 옆에 나라가 도와야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자일 것 같으면 무슨 일이 생길 때에는 반드시 그때에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서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생긴 다음에 여러분이 취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찾을 것이고, 만약에 말로만 믿고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일 것 같으면 큰일 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 큰일 났습니다. 하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 일만 꾸리러 돌아가는 그 일하고 말겠죠. 얼마 전에 3층에서 자봉침이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자봉침을 곤치는 기술자도 아니고 자봉침을 할 수 있는 기술자도 아니고 전혀 모르지요. 그런데 번번이 무슨 기계를 다치기만 하면은 꼭 고장들을 내놓습니다. 그래, 고장 낼까봐 큰 고장이면은 제가 그 기술자에게 갖다 주어서 곤초에 내가 깨지 가서 만져보는 거죠. 그런데 자봉침 같은 것은 큰 기계는 뭐이 부러지거나 그 나사못이 하나 떨어지기 전에야 고장 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상식적 문제지요. 그래 가서 곤칩니다. 근데 안 돼요. 바느질이 뜹니다. 바느질이 뜹니다. 예전에는 잘 뗐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 내가 큰 소리를 쳤거든요. 이런 자봉침은 고장나는 법이 없어. 왜 이게 고장나는 것인가? 왜 해봐도 안 돼요. 그래 마음 가운데 책망이 오는데, 그래 너는 아무거나 다 알고 다 고칠 수가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하다가 안 돼요. 그래 우선은 이거 분명히 무슨 회개할 것이 있기에 자봉침이 고장이 났지, 회개할 거 있어, 회개 하고만 나오고 말았죠.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제 목사님은 그냥 아프다고만 회개하라고 뭐이 고장났다면 회개하라고 아마 그럴 것이야요. 20세기의 기적의 책을 볼 것 같으면 반드시 그 단부처럭이 탈선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것이 제대로 올라가고, 인쇄 기계가 덜커덩덜커덩하고 고장날 때 회개하니까 제대로 돌아가는 그 책을 읽어본 사람일 것 같으면 그 회개하라는 말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 수긍이 간다 말씀이죠. 가만히 있어요. 내려봤죠. 그래 아침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제넘게 나는 기술자도 못 되는 것이 자봉을 곤친다고 가서 했는데 나는 곤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니 하나님 고쳐주시옵소. 그러고 좀 늦게 그 다음날 내려와가지고 저는 이 어떻게나 된 거 보자 하고 올라가서 어드래 자봉이 어드래 그러니까 괜찮아요, 잘 돼요. 손대지 않아도 잘 된다 말씀이죠. 자, 이게 한 가지는 사소한 얘기요. 매사가 이래요. 매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기만 하면 분명히 도와주는 거죠. 어떤 책 그 가이드 포스트를 그 전에 본 기억이 나는데 그 안경 눈 아래다 였는 콘택트 렌즈 그 눈알만한 그 손톱만 한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가 빠져 달아났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다 찾다가는 못 찾고 딸은 나갔는데 어머니가 하나님 이 안경알 하나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갑자기 그 하수도 구멍을 찾아볼 생각이 나서 하수도 구멍 뚜껑을 여니까 마침 고개가 대릉대릉 매달려서 누가 물 한 컵이라도 부으면은 당장 떨어져가지고 하수도로 씻겨 내려갈 터인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가지고 그 콘택트 렌즈 그거를 찾게 만들어 놨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지, 일만 꾸려 나가려고 마음이 있는지,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죄가 문관이 무슨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찾지 않냐고 일만 꾸려 나가려고 하는 이 일을 하니까 이거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이게 안 믿는 증거지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배반을 당하니 돈이 나가지고 불러가고 그래서 모압 왕을 치러 가려고 그 유다 왕과 에돔 왕 그 두 나라 왕을 송해가지고 원조를 받습니다. 그래는 8절에 가보니까
여호람이 가라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방법 찾는 거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수단과 방법만 찾으면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어떤 길이 좋습니까? 수단과 방법만 찾으면은 수단만 좋고 방법만 좋으면 다 일이 되는 줄로 생각하니 이것이 얼마나 안 믿는 것입니까? 그래, 믿는 중 알면서도 안 믿는 여호람 왕이 문관이 바로 수단만 찾고 방법만 찾는 거죠. 이건 이렇게 하면 돼. 저건 저렇게 하면 돼. 그래, 9절에는 지난 3일날에 상고했죠.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지 지렐의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누가 이랬만에 먹일 물이 없어지지 누가 압니까? 아무리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빈틈없는 개혁을 한다 할지라도 이런 함정이 있는지, 이런 실수가 어디서 생길는지, 무슨 변고가 어디서 생길는지 압니까? 전혀 모르지요. 그렇게 되니까 10절 이스라엘 왕이 가라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자기가 불러 모아서 가는 것이지 어떻게 여호와께서 불러 모아 보냅니까? 안 되는 책임은 모두 다 하나님께 돌리고, 이게 안 믿는 사람의 증거라 말씀이죠. 안 믿는 사람은 안 되는 책임은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가 불러 모아가지고 자기 가고픈데 자기가 가면서도 하나님 핑계를 댄다 말씀입니다. 안 된 거는 하나님의 책임이요, 된 거는 내가 했고, 만약에 이것이 성공해서 가서 싸움해가지고 이겼다 보고 해보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더니 승리를 했다 해가지고 자기 명성 얼마나 드러내고 자기 낯을 얼마나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일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 믿어도 주일 지켜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는 사랑 안 하는 거 뭐야 하고 돌리고, 뭐 좀 잘 되기만 하면 전부 다 자기가 하는 걸로 자기 자랑으로 자기 낯을 드러내고, 그거 봐 내가 하라고 했던 게 그렇게 됐지, 그건 내 말 들은 게 잘 된 거야 하고 자기 낯을 드러내는 것이요. 자,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책임 돌리는 사람이 없습니까? 어려움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벌을 주어가지고 어려움 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일에는 사리가 있는데 사리에 어긋나게 일하면 그 일이야 망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물체에는 물리의 법칙이 있는데 물체의 물리의 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물리의 법칙을 어겨 살 것 같으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일에 있어서는 양심을 써야 되지, 욕심을 쓰게 되면 반드시 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자기 양심 안 써가지고 구렁텅이로 자기가 들어간 생각은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볼로다가 들여 영걸로만 밀어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벌만 줍니까? 응? 자기 욕심을 쓰다가 자기가 구렁텅이로 들어간 것이지, 하나님은 구원만 해주시지 구렁텅이를 결단코 몰아여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제 잘못 해가지고 제가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이 하는 이렇게 해서 원망 갖다가 거기다 갖다가 붙여놓고 맙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2장 19절에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갈겠다. 그래요. 내 악이 나를 징계하죠. 못됐으니까 내가 징계를 받고 내가 곤란을 받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람을 좀 사랑하고 도와주는 일을 좀 해보려고 그 자라나는 어린아이들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기에, 그래 학기금을 못 낸다니 그 고등학교 2학년까지나 됐는데 그 좀 공부를 시켜서 고등학교라도 졸업시켜줘야 되겠다. 그 마음 먹고서는 해주려고 하니까 그 다음 주간부터 나오질 않고 맙니다. 사람이
그 복과 화는 제가 지고 댕기는 것이지. 누가 되게 해주려고 해도 이런 예가 한두 가지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랑하고 도와줘서 그 붙잡아 주려고 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의 본색을 나타내게 해가지고 본색 자기가 그만 그 일을 물리치고 그만 딴 길을 가고 말거든요. 양심 바로 서서 참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쓰게 될 것 같으면 자연히 모든 사람에게 귀한 그 귀중한 사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잠언 3장에도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면 사람과 여호와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하는 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일이 얼마나 이 어려운 것을 가져옵니까? 자, 그러니까 11절 어디 내려가서 봅시다. 여호사밧이 가라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이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라되 손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11절 여호사밧이 가라되 공동 번역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 거 아니? 그러나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호사밧은 일이 생기고 어려워지니까 그러나 여호사밧은 말하기를 했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믿는 신자는 어려움을 생기면 하나님을 찾아요. 뭐라고 했는 거 아니? 11절을 공동번역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뜻으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왜 이와 같이 물이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하는 이걸로 제안을 했단 말씀이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면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쩔쩔매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와 같이 합니까? 하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13절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한 번 관념이 배기면 참으로 빼기가 어렵죠. 13절의 말씀은 엘리사가 여호람 왕 보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아버지 어머님의 선지자에게 가든지 하지 왜 나에게 옵니까? 바로 믿어야지. 하나님을 바로 믿어야지. 책망을 하니까 여호람 왕이 하는 말이 뭔가니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책망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하고 하나님의 그 종 선지자 엘리사의 그 책망하는 말을 듣지를 아니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바른 말 해주면 아니요. 무슨 말 하면 아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부모가 말해도 아니요. 웃사람이 말해도 아니요. 누가 말해도 아니요. 말은 안 된다 말씀이죠. 믿지 않는 사람의 증거가 바로 그것이요. 아니 그게 아닌데 아니요 그게 아니요. 바로 말 듣지 않는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14절에 엘리사가 가라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왕 여호사밧의 낯을 범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얼마나 섭섭한 말입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 전에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왜 여기 옵니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엘리사가 아합과 그 아합의 아들 부자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지어서 모든 백성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그 고통 가운데 들어갑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 잘 믿지 않아가지고 자기만 아니라 온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일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 가운데서 섭섭이 여기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괘씸해서 내가 전혀 보지 않을 터인데 그 괘씸한 생각을 엘리사가 가졌을 것인가? 근데 그 다음 절 15절에 보니까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하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셔서 엘리사가 아합의 부자가 하나님 앞에 못되게 행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고통으로 몰아였는 걸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섭섭합니까? 그래 책망을 하는 것이죠. 책망을 하시고서는 이제 그 책망함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책망하기는 했는데 이 책망하는 마음이 분한 마음에까지 그것이 자라나서 사람이 누가 잘못하는 걸 볼 때는 마음의 격동까지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책망하고서 일어나는 격동이 혈기에까지 미쳐가지고 화가 나고 분하고 하는 이 격동 받는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로 마음을 상쾌하게 하는 그 검은고 탈 자를 불러가지고 마음을 금시 그 화나고 속상한 마음을 금시 유쾌한 쾌활한 마음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할 때에 그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잘못을 책망하지 아니하고 넘어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무엇 되겠고 아랫사람들이 잘못할 때 사람 좋은 일만 해가지고 그냥 책망만 하지 않냐고 넘어간다면 무슨 일이 어떻게 바로 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데모데에게다 편지할 때에 사람이 번뇌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으라고 했고 엄히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꾸짖으라고 해서 그 부끄럽게 하고 그 고쳐주는 것을 말했는데 여러분이 자녀들을 잘못하는 거 보고도 그냥 넘기고 그냥 넘겨서 그 화나면 안 된다 생각해서 만약에 매를 들지 않냐고 어린아이들을 기른다면 여러분의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망한 자녀가 되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책망하기는 해야 되는데 매는 들기는 들어야 되는데 마음의 격동까지 받아가지고 마음의 분한 거 혈기까지 받아가지고 자녀를 때리고 혈기대로 때리고 분통을 터뜨린다고 해서 그 격동받은 걸 가지고 자녀에게다 책망하고 매를 준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영향이 좋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이 됩니다. 꾸지람을 하거나 매를 드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바로되기 위해서 책망을 하지만은 내 마음에까지 격동받고 혈기 나는 일이 안 되도록 그 마음을 분한 일에 도가 지나가지고 그 자녀에게 그 격분을 옮기는 그런 일을 하면은 오히려 손해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기 때문에 지금 여호람 왕 때문에 마음이 섭섭한데 만약에 이 섭섭한 마음을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혐의가 되고 마음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금시 돌려서 섭섭한 마음 그 좋지 못한 마음 책망하고서는 금시 마음을 돌려가지고 유쾌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검은고 탈 자를 내게 불러오소서 해서 마음을 상한 마음을 금시 돌려가지고 상쾌하고 유쾌한 마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악신이 들어가서 마음이 번뇌할 때에
하나님 잘 믿는 다윗 왕이 수금을 타니까 그 마음의 번뇌가 없어지고 맙니다. 여기 검은 곳 할자를 불러다가서 엘리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그 일을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상할 때, 속상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상할 때는 엘리사가 한 거와 마찬가지로 금시 검은 곳 할자를 불러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금시 돌려서 화평하고 기쁘고 유쾌한 마음으로 돌리는 그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속이 상하면 꾸역꾸역 자꾸 상해 들어오지요. 1시간 있어도 2시간 있어도 하루 있어도 풀리지가 않아요. 이 검은 곳 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인데 이분은 누군가니 바로 성령이지요. 성령의 위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분명히 마음 가운데서 검은 곳 소리가 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이 스스로 풀리고 말지요. 그 무슨 화나는 일, 속상한 일을 가지고선 그것만 꼬치꼬치 생각하지 말고 한마디 했으면, 책망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금시 검은 곳 하는 자를 불러가지고 내 마음을 금시 좋게 해가지고 그 다음 순간에는 유쾌하고 쾌활한 마음을 가지는 법을 이걸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검은 곳 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고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이 속상한 마음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사람이 믿는 신자가 마음이 상한 것을 금시 돌리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손해를 봅니다. 속상하고 화가 나면은 그 속상하고 화가 나면은 우리 몸에서 독이 나와가지고 피가 걸어지고 핏줄이 운동을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속상하고 신경질 많이 부리면 그 뇌에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반신불수되고 또 졸도도 합니다. 또 속상한데 밥을 먹어보시오. 반드시 취하지요. 몸에서 독성이 나와가지고 반드시 위에서 작용을 못하고 간에서 작용을 못하고 심장 작용을 시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자가 기뻐한 일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영육간에 얼마나 이것이 큰 복인지 모릅니다. 속상한 거 오래 가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는 검은 곳 하는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우리가 위로받고 마음을 돌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을 속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속상할 때는 웬만한 말, 속상하지 않을 말 들어도 속상하지요. 마음이 상할 때는 웬만한 건 보기만 해도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상할 때에 그 일을 끌지 말고 책망하거나 이 일을 바로 했으면 그 다음 순간에 금시 이걸 돌려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으로 그 성령의 위로받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얼마나 믿는 신자에게 옳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 엘리사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 영감의 갑절을 받아서 하나님 믿는 일을 하는데 마음이 상할 때에 오래가지 아니하고 금시 이것을 위로해서 좋은 마음 가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이 법을 써서 마음이 상할 때에 아예 그 일을 오래 가지면 자신에게 손해요. 또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인상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얼마나 그 마음이 상하면 인상까지 고약해지고 말지요. 인상이 고약하면 남이 그 상한 마음의 인상을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까지 상하고 맙니다. 속상한 사람의 얼굴 보면 같이 속상하고 말아요. 그래, 금시 돌려서 하나님 앞에서 어찌하든지 우리가 그 위로받는 일을 항상 해서 항상 기뻐하는 그 일. 그래, 검은 곳 살다를 불러서 해서 검은 곳을 타니까 마음이 상쾌해져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찬송가도 육신의 흥분으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맙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하면은 성령의 위로가 우리 마음에까지 그 유쾌한 것이 스며듭니다.
마음이 유쾌하면 몸까지 가볍고 몸까지 유쾌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항상 이 위로하는 성령, 그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그 엘리사가 마음이 상했지만은 금시 좋은 마음으로 바꿔가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받아서 그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 좋은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열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어떤 일을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려고 합니다.